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로 좀 설레이시는지요? 이 설레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레이는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설레이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설레임의 감정,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을 다 해봤어요. 설레임의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소풍을 가기 전날 설레어서 잠을 못 자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제 새 가족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마치고 교제할 그 생각에 설레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살아온 신앙의 삶에서 우리 등대교회가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해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설레임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는 주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저는 가급적이면 주일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행복은 주일날 시작되질 않아요. 사실 토요일날부터 시작합니다. 토요일날이면 웬만하면 뭔 일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 어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내가 목회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바빴어요. 그게 그냥 당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날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건 사실 토요일날부터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엔 토요일날 또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바쁘지, 주일날도 바쁘지, 하루 종일 너무 바빴어요. 뭐 성가대 주의해야 되지, 교사해야 되지. 주일 저녁 예배가 마치면 녹초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다양한 은혜도 감동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그냥 바빴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쉼을 갖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결코 바쁜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지친 날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일을 바쁘고 힘든 날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분주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주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부어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면서 받을 은혜가 기대되고 만나게 될 목사님과 성도들, 지체들과의 교제가 기대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 아직도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다짐하는, 복음의 증인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설레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져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물론 돈도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최고로 감사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원인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건강이 좀 부족하고 또 돈이 많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만족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이 땅에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시편 118편은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118편을 지은 거예요.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자기의 구원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뭐예요?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얘기는 건축할 때 이거는 쓸모가 없어서 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거 다시 쓰지 않아요. 그냥 무슨 뭐 기초석이나 무슨 뭐 주춧돌이나 이런 거로도 못 쓰는 돌이에요. 그냥 버린 거지. 그저 악한 자들로부터 억압당하고 핍박받던 버리는 카드.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뭡니까? 머릿돌. 여러분 머릿돌 아세요? 집을 지으면 거기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듭니다. 주후 몇 년, 몇 월, 며칠 집을 짓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머릿돌이죠. 누구나 볼 수 있게 떡하니 세우는 머릿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버린 돌인데 이걸 머릿돌로 세웠다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도 적용되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에 대한 예언으로 이 머릿돌을 해석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니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타인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나 스스로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저거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조차도 나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으니 이게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감격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시인은 이 날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날이죠. 이 감격스러운 날이죠. 머릿돌 삼으신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당연하죠. 당연히 기뻐하지. 즐겁지. 물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기쁘죠. 이 날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이 날, 주일을 이 날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오늘 24절이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사실 이 날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날이에요. 이미. 근데 여기서 이 날을 하나 더 해석합니다. 뭐라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로 해석해요. 그래 완전한 성취가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시편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날이 주일날, 이 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즐거워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만 풍성해져도 일주일이 풍성한 거예요. 주일만 풍성해도. 주일만 충전해도 일주일은 거뜬히 살아낼 수 있어요. 그 충전한 날이에요, 주일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주일은 그저 충전받는 날이다. 자, 그 시금석이 뭐예요? 바로 설레임이에요. 그 출발이, 충전의 그 출발이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 내가 등대교회에서의 주일 예배가 설레이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목사님 말씀만을 기대하는 설레임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어떤 배움이 있을까? 그런 설레임일 수도 있고요. 또 방향 설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이 좀 설정되는 이 방향 설정이에요. 방향 설정.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은 내 방향 설정에 지침이 되는 날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설레이죠.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레임이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감정, 뭐 이런 설레임의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또는 방향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레임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하자면 무슨 기대감, 그죠? 또는 사모함, 또는 감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감격함이 있는가? 내가 기대가 있는가? 이거죠. 그런 면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설레임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설레임이에요. 시편 42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나 종교적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너희의 설레임의 방향은, 너희의 기대감의 방향은 어떤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해라는 거지, 인격적인 만남.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에요. 또 기도와 말씀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만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또 그리스도인의 설레임은 근본적으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설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질 않아요. 여기는 그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헌신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기대감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후회스럽고 그리고 뭐랄까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교하게 되니까 저 사람은 뭡니까?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저렇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렇습니까?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대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한 기대는 단순히 종말론적인 기대라는 게 아니라 방향, 내가 사는 방향, 내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실제적 동기가 바로 재림에 대한 설레임이에요. 재림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종말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죠. 종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종말은 와요. 누구에게나 와요. 개인적인 종말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주님 직접 만나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 바로 종말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레지.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밤잠 설치고 설레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현세에 살고 있으면서 가장 설레야 될 때는 언제예요? 바로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대한 설레임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우선을 재정립하는 날이에요. 예배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립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그렇게 보낸 사람처럼 평일도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주일을 그렇게 살았으면 평일도 사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레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레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을 때에도 설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설레입니다. 또 찬양하며 설레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설레요. 예수님 때문에 또
또 우리 등대교회 때문에 설레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이게 제일 안 좋아요. 타성에 젖은 거. 과거에는 이럴 때 설레었었는데 지금은 타성에 젖어 버렸어. 타성에 젖어 버리면 여러분 설렘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뜨뜻미지근해져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해진 그런 신앙이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뜨겁게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충성되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설레임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설레이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설레임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구장창 말씀을 되뇌이시고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매일마다 설레이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레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